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호칭으로 부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사용하시는 호칭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호칭들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첫 번째 호칭은 나의 종이라는 표현인데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죠. 이 종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예를 연상케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와 같이 신실한 인물들이 들었던 영예로운 칭호였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사용하셨던 표현인데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보면 창세기 24장에서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멀리 하란 땅으로 가서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막중한 일을 자신의 종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 친밀하고 또한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나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누구의 종이 아닌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안전과 삶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셔야 하는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실 때는 내가 너희들의 안전과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는 호칭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두 번째 호칭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택한 야곱아 라는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택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는 빠하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단순히 선택의 행위만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라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이성을 사귄다고 할 때
여러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행위 아닙니까? 그 대상을 내가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그 행동에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애정, 기쁨이라는 감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과 15절 말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 말씀들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행위 자체를 가리킨다기보다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언어를 택하심이라는 용어에 담아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신약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기쁨, 애정이라는 개념과 연결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마지막 세 번째 호칭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는 것이었죠. 이 호칭 역시 앞선 두 개의 호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호칭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말 성경에 나의 벗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아하브라는 것인데요. 이 아하브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면 그 뉘앙스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를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할 때 너의 사랑하는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아하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인 이삭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단어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에서도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말할 때 사랑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하브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나의 벗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주 친한 벗과 같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에게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대했던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애칭으로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이 이제 지훈인데 뭐 훈아라고 부른다든지, 혹은 밖에서 불리는 이름과는 다른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호칭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에서 땅끝 혹은 땅 모퉁이라고 쓰인 표현은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부터도 소외될 것 같은 아주 멀리 있는 장소를 연상시키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곳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역시 이제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깊고도 깊다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모습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썼죠.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아시며 그가 걸어가는 길, 그가 앉고 일어서는 것, 눕고 말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죠. 뒤이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죠. 항상 그분의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라는 말을 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수동태로 바꾸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가 될 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상당히 짙게 배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고 애정하신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주도적으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너희를 아끼시고 너희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고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영역에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실까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영역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에게 곧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이들에게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나를 아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떳떳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굉장한 위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히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닥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악의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이 아닌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집, 완악함, 신실하지 않음,
우리의 죄성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보고 계심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거나 버리시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그분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는데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속에서 최종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터치하신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을 바탕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대단한 능력과 지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조차 막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죠.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어도 감기에 걸리면 시름시름 앓잖아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가신감이 넘치다가도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 뒤에,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이 나라와 세계의 정황이 어떻게 바뀔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놀라게 되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로 인해, 어떤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화들짝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따지고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막 갑옷을 두르고 있지만 정작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죽거든요. 무려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찰나,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도록 하시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중압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꾸어 표현해 보면 결국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전자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후자는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운을 북돋으시고 용기를 북돋으실 때 쓰시는 최고의 표현은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보통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데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굳세게 붙잡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땅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바닥을 아심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삶의 사소한 것까지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인데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힘으로 삶을 헤쳐나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늘 그 자리에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 삶의 사소한 영역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지칠 때에도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앞에 나아가 다시금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추운 날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하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안케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위로가,
다른 어떤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격려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저의 힘이 되신 하나님, 저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닥을 아심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작은 일들에 두려움을 느끼고 사소한 일들에 쉽게 놀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이번 한 주 하나님 안에서 깊고도 깊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격려를 붙들고 소망 속에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